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07편 1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82면입니다. 스크린도 잠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연합군이 유대인들을 가두어 두고 끔찍하게 죽였던 그 가스실을 이렇게 탐방하게 됩니다. 그 가스실을 둘러보고 있던 그 한 병사가 참 지옥이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감방 벽을 쳐다보는 가운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끔찍하게 죽었는지 아마 역사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수많은 600만 명이나 넘는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또는 여러 가지 굶주림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런 끔찍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낙서에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70여 년간, 74년간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완전한 폐허가 된 그 고국을 쳐다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아멘.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4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감사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15절과 21절과 31절에 똑같은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7편은 그래서 이 고백을 중심으로 4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각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름대로의 특별한 그런 신앙의 체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4절로 7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를 기억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황이란 게 뭡니까? 뭔가 확실한 것을 붙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니는 것이 방황입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아픔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 가운데에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다녔다.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가 한두 번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또 지금 그런 고통을 맛보며 살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 방황을 하든 인간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방황을 하든 그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당하는 고통은 아마 다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거주할 성이 없어서, 즉 안정과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헤매이는 삶,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 계속해서 주님이 저에게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 음성을 제가 매일 좀 듣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 하는 거지.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가운데에 7절에 보니까 마침내 거주할 성읍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의미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참된 평안과 쉼을 맛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할 성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8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에 방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다면 이 방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곧 우리의 축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두 번째는 10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죄의 사슬에 속박되었을 때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를 꽁꽁 얽어매어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끊고 뛰쳐나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마치 늪에 빠진 그런 상황인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지.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게 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였다. 이 쇠사슬이 뭐냐?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상황,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냐?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냐. 헛된 욕심, 헛된 잘못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도박에 빠질 수도 있고 좋지 못한 습관에 얽매여 가지고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더라, 그 말이지요. 마음으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수십 번 수백 번 외치고 있지만 또다시 똑같은 죄를,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도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더냐, 그 말이지요. 그 모든 이유는 뭐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멸시하고 제 고집대로, 제 주장대로, 제 감정에 치우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런 죄의 사슬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지.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이 회개하고 그리고 참여하기만 하면 또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더라.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흑암과 아멘.
하루아침에 그 쇠사슬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벗겨주셔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분명히 약속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있더라. 그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시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그렇게 얽매이고 나를 괴롭히던 그 죄악의 쇠사슬을 주님이 끊어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으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할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세 번째는 16절로 20절에 나오는데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또는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중환자실이나 가보신 분들도 아마 여기에 몇 분 보이시는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서 보면 거기 누워있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나. 지금 내가 마음에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저들에 비하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저들에 비하면 참 내가 고민하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물 한 모금만 제대로 마셔봤으면, 그저 음식 목으로 한번 넘겨봤으면, 그저 내가 몸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한번 움직여봤으면, 내가 저 밖에 나가서 따뜻한 햇볕을 보고 한 발짝이라도 한번 걸어봤으면 아마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매일같이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거지. 오늘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식욕조차 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도무지 삼킬 힘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것밖에 없지. 이런 간구함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아멘. 간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시작하시더라. 내 몸이 꼼짝을 못했는데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악한 암덩어리가 주의 뜻 가운데서 사라지기도 하고, 어제까지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내가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있더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런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그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살은요,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도 몇 년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처음 이제 부축을 받아서 햇볕을 딱 받게 되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그 햇볕이 얼마나 따뜻한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40일간 누워있다가 일어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한번 걸어봤으면, 그래서 집사람 손잡고 밑에 내려가서 꽃을 보는데 얼마나 화사한지,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21절에 이런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은혜를 매일같이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중에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도 있지만 잘 몰라서,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 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6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찬송인데
이 마르틴 빙카르트라는 목사님, 독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분은 17세기에 독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그때는 흑사병이 온 유럽을 휩쓸고 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흑사병으로 죽은 교인들을 장례를 치르는데 기록적으로 어느 날은요 50번의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도 흑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날, 한 해의 마지막 날, 새해를 앞두고 조용히 돌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여기서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도 지금 살아있구나. 그래서 수많은 이웃과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나는 아직도 지금 살아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저 이웃들에게 격려를 할 수 있구나.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 곁에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이 삶의 자세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찬송시로 만든 거지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에는 그 뜻이 조금 목사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각색이 되어져 있지만 그 목사님이 작사한 그 원곡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감사드리세요. 마음으로, 손으로, 목소리로, 온 존재로 엄마의 발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감격, 다 감사를 드리나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으십니까? 건강할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인 아픔도 있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찬양이 나온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내 모든 삶의 근거는 다 폐허가 되었고 정말 내가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런 황량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22절로 37절까지 보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가다가도 끝이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에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요. 그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인간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고 부부나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가정의 풍랑일 수도 있고 물질의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풍랑을 경험했던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여러분 여기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아픔이 물론 내가 죄악을 통해서 내가 채찍질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명령하셔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특별한 신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 광풍을 허락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원망했냐? 아니요.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떠하냐?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정신이 아찔아찔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문자 그대로 모든 삶이 혼돈 가운데 빠져서 내가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픔과 고통과 뜻하지 않는 무슨 암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혼란 속에서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똑같습니다. 나의 마지막 구원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28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아멘. 왜 고통을 주셨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그리고 응답하셔서 29절로 30절에 보시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비로소 평강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나는 그저 세상이 좋아서, 나는 그저 내 명예, 내 자존심만 세워서 이리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는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구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31절에 통일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방황, 죄로 말미암은 쇠사슬, 질병의 죽음의 고통, 바다의 풍랑,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죠. 그래서 1절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그 감사는 그냥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특별한 날을 정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라 말씀하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날을 정해서 특별한 감사의 축제도 하는 것이 옳다. 예물을 준비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내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높여드리는 특별한 감사의 축제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는 하고 있겠지만 1년에 특별히 이 감사의 축제, 추수감사제를, 이런 감사의 축제를 열어서 내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가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고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킨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남의 눈치나 보고 생색이나 내는 그런 인색한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빈손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그냥 지내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한평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아멘. 지혜롭다는 뜻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 뜻은 뭐냐? 그 앞에 42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 그 사람은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겠지만, 사악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입을 봉할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상황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광야의 사막길과 같이 그냥 헛되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그 고통 앞에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고요. 힘겨운 풍랑을 만나서 혼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무엇을 붙잡아야 자기들이 참된 생명을 얻을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주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체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아 자랑할 수가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을 뿐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베풀며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내용이죠. 제가 사도행전을 요즘 읽는 가운데 저렇게 은혜 받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 이러면 그저 남들 불쌍한 사람 좀 잘 도와주고 성질이 온순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착하다, 부모 말 잘 듣고 이런 것을 착하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원문에 보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왜 주님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 이야기했을까?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삶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 칭찬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착한 삶이다, 선이다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이제 선한 사람이다. 그 말은 바나바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녹록지가 않습니다. 뜻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인하여서 광야길과 같은 외로움과 고통을 맛볼 때도 있고요.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서 참된 자유도 평안도 누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얼마나 많은 신음을 하며 또 밤잠을 자지 못하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폭풍의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할 때도 혼란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도우심을 우리가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다 한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 사람이 바로 양선,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받은 바 은혜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먼저 베푸셔서 광야 방황하는 길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저에게 사슬을 풀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우리가 폭풍성에서 헤맬 때에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먼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